우리 민족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몸으로 떨어야 했고 굶주림으로 고생해야 했던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아가면서도 가슴에 한만을 안고 살아가던 나라 잃은 민족혼까지도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사연은 어디에서나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굶주림을 친구 삼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시절에 일본에서 학업을 근근히 이어가면서 시를 썼던 27살의 윤동주는 조국에 대한 아픔과 빚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젊은 시인 윤동주는 제국에서 공부하는 것까지도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독립운동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연필이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까지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식민국 청년의 무력감과 절망을 그는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모든 식민지 인생 살아가기 힘든데, 살아가기 어렵다는데 내 손에서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까지도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이런 시를 쓰고 있는 아리랑 청년 윤동주를 제국주의에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북간도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윤동주,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되어서 2년형을 받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수감됩니다. 조국 잃은 망국한 속에서 광복의 꿈으로 가득했던 그는 조국 광복을 정확하게 6개월 앞두고 1945년 1월 16일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일본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죽어간 그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7밖에 되지 않은 이 아들, 일본까지 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북간도로 돌아가던 윤동주 아버지, 조선의 아버지 윤석영 장로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렇게 윤동주는 27년 2개월을 살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조국을 잃은 만국한을 노래하는 눈물의 노래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꾼이 바로 시인이었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서 4장 9절로 10절 가운데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여러분, 굶어 죽느니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낫다는 고백이에요.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 가는 사람보다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자식을 삶아 먹는 어머니가 자애로운 어머니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애로운 어머니, 왜요? 또 다른 자식은 살려야 했기에요. 굶주림에 지친 순환당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패망한 민족의 역사는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가 아닙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권고하던 대로 친애국 정책을 버리고 아수르 정책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는 끝까지 친애국 정책을 고수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공식적인 기록의 역사는 없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저자인 함석헌 옹은 그 책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다 말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울다 말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오늘은 이놈에게 밝히고 내일은 저놈에게 찢겨지고 피 흘리면서 엉금엉금 기어왔던 역사. 셰익스피어를 몰라도 괴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눈물을 닦고 다시 눈을 부릅뜨고 이 역사를 살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 함석헌 옹의 말입니다. 일제강점 36년 동안 우리 조선의 민족 혼까지 말살시키려고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저 악독한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일본 전범 1호인 기슨 노부스케입니다. 그는 전범으로 3년을 감옥에서 복역하고 나서도 일본 총리를 2번이나 지낸 인물입니다. 이제 그 외조부 전범의 피를 이어받은 외손자까지 나서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1945년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저 악독한 외놈들이 우길기를 앞세우고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명목으로 동남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우리 누이들과 우리 어머니들을 성적인 노예로 그들의 인생을 말살시켜 놓고도 역사까지 왜곡시키는 못된 문화 말살 미치광이들입니다. 그래도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 때때로 젖동량처럼 간간히 들려오는 희망의 끈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드리워진 암울했던 초가집 쇠방에서 꿈에서나마 웃을 수 있었던 한 줄기 희망의 빗줄기들입니다. 외놈의 총칼에 맞서는 조선혼이 살아있던 저 높은 십자가의 첨탑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9살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고 하는 반가운 희망의 소식, 청살리 전투에서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이 외놈들을 초토화시켰다고 하는 희망의 소식, 이봉창이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고도 당당히 조선의 청년임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소망의 소식, 윤봉길이 일왕 생일잔치에 폭탄을 투척해서 전범들을 몰살시켜서 중국 대륙까지도 감동시킨 이런 한 줄기 소식들. 이때 윤봉길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약관 25살입니다. 이때 윤봉길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지기 전에 강보에 쌓여있는 자기 두 아들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있는 그 철부지들 뭘 알겠습니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아버지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나라 없음을 슬퍼하라는 조선의 젊은 기계 앞에 여러분,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조국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 당당한 젊음의 기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아무리 드리운 일제 찬탈의 억압 속에서도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꿈만은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이제 이 암흑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이제 언젠간 나팔소리 들려오면, 고달픈 몸이지만 내가 바라던 손님이 청포를 입고 오면,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부를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 짓밟혔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도 희망을 노래했고, 광야에서 통곡하던 예레미야와 같이 희망의 노래를 절규로 그날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노래도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의 꽃을 피워서 세계의 찬란한 문화를 나타냈던 바벨론 역사의 흐름에 나타난 피지배국 유다가 당했던 아픔 속에 일궈낸 작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된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74번째 광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해방의 노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 노예 생활에서 헤어날 줄 몰랐는데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 36년, 그들로 말하면 포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74년 전에 태극기 흔들면서 외치던 우리 선조들의 기쁨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흰옷 입고 흰옷 두루마기 입은 이 땅의 민초들이 태극기 휘날리면서 거리로 뛰어나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목이 터져라 외쳤던, 꿈꾸던 것 같은 그 감격, 기쁨, 환희. 35의 나이에 죽어가면서 상록수 시문이 꿈꾸었던 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의 후반부입니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함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 행렬의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우렁찬 그 소리, 대한독립 만세, 조국 광복 만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내 살가죽이라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울리겠다고 하는 시인의 함성입니다. 드디어 그날, 꿈꾸던 그날, 유대 땅에도 왔습니다. 조선 땅에도 왔습니다. 이 땅에 온 지 74번째 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외쳤던 이런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이루어서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언제나 절망과 통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36년 동안 날뛰고 착취하던 외놈들이 두 손 들고 일본 천황이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을 선언하던 일본 패망의 날, 한반도는 태극기 물결로 춤추고 동양권 대공영으로 날뛰던 우길기는 산산조각으로 찢어지던 날,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기세 등등 날뛰던 외놈들이 가미가제 특공대와 사무라이 정신까지도 산산조각낸 쾌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시인은 조국 광복의 주체가, 조국 광복이 그 주역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주어가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에 총칼의 역사라고 하지만 결국 승리를 이끌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국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 동안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결국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도 박해했던 미치광이 네로 황제를 비롯한 박해자들 있었지만 결국의 승리는 누구였습니까? 이제 아베 총리가 복음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을 향하여 경제 전쟁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복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또 다른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또 다른 국면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기독교를 쇠퇴시키려고 하는 좌파 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자사고 폐지 사건은 미션 개혁의 기독교 교육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기독교를 공산주의 아편으로 보고 있는 김정은의 거짓 평화 노름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이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체들은 칼과 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핵무기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까지 관할하시는 분이, 통치자들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는 이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무릎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보잘것없는 눈물이지만 결국은 기쁨의 곡식단을 들고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조국 광복은 기독교인들이 눈물 어린 3.1 만세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국 광복도 결국은 조선의 눈물을 받아 기독교 나라인 미국을 통해서 일제 강점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들의 눈물이 조국 광복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오래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해방의 감격을 체험하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로 25절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은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신 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의 시작 몇 명의 매국노 탐관 오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몇몇 사람들의 탐관 오리들에 의해서 우리 국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문재인을 조롱하듯이 매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엄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 나라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음에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평화 경제만을 내세우고 있으니 문재인은 어느 나라 국군 통수권자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일본의 경제 침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것이고 아베 정권을 미워하는 것이지,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경제를 사랑하는 백성들까지 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백성들은 우리의 민초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권은 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은 살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은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통일이 좋다고 해도 공산화 통일은 되어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뿌려야 될 것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6.25 동란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는 살아서 우리 가슴 속에 그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 그 전쟁 때문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좌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까지 무너뜨리면서 정권 연장에만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독교 사상으로, 애국 사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가 누굽니까? 누가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총칼 든 자가 아닙니다.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역사 주관자임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내 생애의 눈물의 씨를 거둘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많은 눈물과 피와 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믿는 믿음의 나라를 밀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사람 주님께서 오늘 찾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이제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도록, 삼천리 금수강산에 몸살나지 않도록, 이 민족이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 믿음과 애국의 씨를 뿌려서 웃는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